제가 1993년에 부흥회를 최초로 나갔습니다. 제가 1990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3년 만에 집회를 처음 나가는데요. 그때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타봤습니다. 제주도도 못 가봤고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1993년에 최초로 이제 집회를 나가니까 설레임도 있고, 비행기를 처음 타면서 비행기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이제 처음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이 무거운 게 어떻게 떠오르나. 와서 집회를 가서 처음에 가면서 이제 첫 해외 제가 체험한 도시가 프랑스 파리입니다. 그때 케냐로 가려면 파리를 거쳐서 다이렉트 비행기가 없어서 거쳐서 이제 갔기 때문에 파리에 머물러서 거기서 좀 파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케냐로 가서 집회를 마치고 왔는데요. 그 사진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제가 2층의 식당에 그 사진, 첫 집회 사진을 제가 붙여놓고 늘 처음처럼 그렇게 하는 열정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늘 그런 일이 가능할까? 저는 늘 생각을 했어요. 참 신기합니다, 생각할수록. 왜냐하면 무슨 제가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그때 개척을 해가지고 정말 작은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런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가능하지. 아니면 다르게 설명할 수 없겠다 라는 결론밖에 따로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 쓰신다는 게 그렇게 행복했고요.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시작을 해서요. 20년 이제 2014년이니까 21년 됐습니다. 21년 동안 늘 하나님 쓰신다는 기쁨 때문에, 감사 때문에 늘 얼마나 행복하게 그렇게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은혜인가. 그래서 저는 늘 예수 때문에 참 출세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늘 제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늘 감사하고 늘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이 행복한 생각을 가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냥 팔려고 기계로 찍어낸 상품이 아니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 방에 그 대추나무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대구를 가다가 칠고 휴게소 들렸는데 거기 그림 그리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입이 좀 말을 어눌하게 하시는 그 대학 교수신데 거기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대추 하나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리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걸 구입해서 이제 제 방에 갖다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싱싱하고 건강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이제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작품 하나하나 얼마나 많은 공과 얼마나 많은 그 집중 그런 게 필요한지 우리 같으면 그 대추 그림 승질나서 못 갈 것 같아. 참지 못해서. 근데 그분은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서 집중해가지고 그리시는 모습을 보고 작품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계로 막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고 우리들은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하나의 작품.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귀하고요. 할렐루야. 다 우리는 존재, 목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려고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기 주신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걸 하나님 원하시고, 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자, 그를 하나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내용,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들이 각기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다고 하는, 하나님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깨달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용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사실 자체가 행복하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거로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식사를 준비하고 또 교사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봉사 그 자체로 쓰임 받는 거예요. 헌금하는 사람 헌금하는 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가르치는 가르치는 대로, 하여튼 각기 성가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못나거나 뭐 필요 없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울은 그것을 우리는 주님 몸된 교회 지체들이다. 어느 지체 하나 쓸데없는 지체가 없고 다 귀중하고, 어느 하나 무시되는 지체도 없고 다 귀하다. 즉 하나님 쓰시는 귀한 존재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작품은요, 작품 하나로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작품처럼 되지 못한 거 아쉬워. 큰 작품은 큰 작품대로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작은 건 작은 것대로 아름다움이 있고요, 다 귀중한 겁니다. 피카소 작품 여러분 값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천하 무엇보다도 큰 생명이 귀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늘 감사가 우리 속에 풍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 일에 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 일에 관심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린 작품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내가 최선을 다해 쓰임 받으면 그제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와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내 모습이 최적이다. 할렐루야. 지금 내 모습이 최적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내가 내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그 생각하면 우리가 행복한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저는 늘 새벽에도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건강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 병원에 가보세요. 입원 못해 줄 서 있는 거 보잖아요. 수술하려고 뭐 줄 서가지고 2달 있다 수술하라고 오란다고. 난 참 이해가 좀 안 돼요. 2달 있다 할 거면 그냥 버텨보지 뭘 2달을 앓고 봐 수술할 줄 기다리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해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행복으로 하루 시작하고요, 감사로 하루 시작하고 늘 행복한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작품이라는 점에 우리를 주목을 해서요, 하나님 만드신 바다, 그래서 비교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작으면 작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상관없어요. 우리는 내가 그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이고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12절 봅니다. 나는, 자, 12절 시작.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실 바울은 굉장한 신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은 신분이 최고로 보장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말은 최고의 공부를 한 그런 지금은 박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하나님 일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매를 맞아 죽은 것처럼 버려진 것도 3번이나 있었고요. 죽을까 봐 광주를 타고 몰래 도망 나오는 사건도 있고, 하여튼 바울의 사역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만드신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는 늘 행복했고요. 할렐루야. 그는 늘 감사했어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내가 가난함과 배부름, 배고픔 뭐 다 처할 줄 알고, 그러나 나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기만 하면 그게 내 최고의 인생이고 그게 내가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명품에 열광합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돌아왔는데요.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서 우리 재직 수련회 같이 다녀왔습니다. 오다가 제주 공항에 거기에 명품 뭐 판다는 가게에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명품을 소유하면 명품 인생이 되는지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명품을 가졌다고 명품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최선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 가장 귀하냐? 사도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을 때가 제일 명예스럽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을 때 최고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 만나고 내가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때가, 할렐루야, 내 생애 최고고, 내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가 내가 가장 최고의 삶을 산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고 그런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돈이 많으면, 좋은 일이 생기면 잠깐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정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을 때가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사실 양치는 목동이었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직하면 사무엘이 이 집의 왕이 될 만한 이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왔다고 했는데요. 아버지 이새가 큰아들도 차례차례 사무엘 앞에 데려가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아들 또 없냐? 없습니다. 뭐 다윗이라고 막내 하나 있긴 있는데 형들한테 없으면 그건 부르나마나 보나마나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들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자기 마음속에 행복한 생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다윗이 이제 형들이 전쟁에 나갔고 와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의 장군은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장군이에요. 키가 크고 장성합니다.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전쟁을 선포할 때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었어요. 와서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우린 죽었다, 이제 끝났다, 졌다 이러고 있을 때입니다. 사울 왕까지 포기하고.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전쟁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청동기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블레셋은 철무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구리로 만든 무기하고 저쪽은 쇠로 만든 무기하고 싸우면 두 개가 부딪히면 뭐가 휘겠어요? 청동기 무기가 한 단계 낮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문화나 무슨 뭐 이런 걸로 비교해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골리앗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덩치도 크고 굉장한 장군이었고요. 다윗은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겠다고 할 때요, 사울왕도 말렸고 다들 웃었고 골리앗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가지요. 아니, 나가면 맞아 죽는 사람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가라고 떼밀어도 안 나가지. 근데 자기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울왕까지 백성들은 골리앗이 저렇게 등치 크고 힘이 세니 맞대결 해갖고 누가 이길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생각입니까? 저렇게 등치가 크니까 돌로 맞추기 쉽겠다. 표적이 큰 맞추기 쉬워요, 어려워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등치가 크니 저 힘을 뭘로 당하냐, 이 맞대결 안 된다. 다윗은 저렇게 등치가 크니 맞추기 쉽겠다. 결국 그 싸움 누가 승리합니까? 다윗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는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시작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금년에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내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우리의 문제가 어렵고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세요. 우리 13절 바울의 고백, 우리 고백으로 함께 읽을까요? 내게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시작.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힘으로야 안 되지요. 다윗이 무슨 힘으로 골리앗과 싸웁니까? 예? 다윗이 무슨 배짱으로 나갑니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린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하면 어떤 환경이든지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얼굴에 근심빛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고, 그런 사람이어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하나님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금년 시작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나 내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세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 가지고 담대하게 새롭게 우리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들으리. This is my Father's world, and to my listening ears, all nature sings and round me rings.